제가 삼일교에서 이전에 찬양팀에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PPT 보시면 그때 조성모 씨가 찬양팀에 들어왔어요. 아시죠? 조성모 씨. 그거까지는 큰 게 있으면 뭐 연예인들 많이 다니고 그래서요. 네. 하여튼 등등 있었습니다. 몇 명 연예인들 있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조성모 씨 있었는데 이제 저번에 이제 형이 와서 이제 형 그랬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계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컴퓨터 공학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로 찬양팀에서 이제 섬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방송실이죠. 우리 창조 형제 하는 키도 크고요. 꽃미남이세요. 확실히 지금도 동안인데 네, 키도 크고 성품도 참 좋고 조용하고 되게 차분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성모 씨가 처음부터 뜬 거는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잘 뜨지는 않았고요. 오랜 시간은 무명으로 한 몇 년 동안은 무명으로 지내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 가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이제 사장님도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어서 모든 것을 이제 조성모 씨한테 올인해서 앨범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투해분이라는 거고. 그래서 머리가 짧은 거예요. 그 당시 나왔을 때. 네, 군대 가려고 이거 이제 망하면 이제 군대 간다 해서 영장이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당시에 이제 얼굴 없는 가수라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부각될 때였어요. 얼굴 없는 가수. 그래서 조성모 씨도 처음에는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컨셉이 뜰지 말지 정확히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대박이 난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박이 났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또 이제 한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곡을 발표하고 나서는 그냥 집에 있었대요. 뭐 우울한 마음도 있었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이제 히트를 치고 얼굴 없는 가수라는 이 컨셉이 히트를 치면서 막 인기가 급상승을 했는데 조성모 본인이 이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성모야 너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밖에 살짝 보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집 밖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성모 본인은 계속 집을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얼굴 없는 가수로서 이제 조성모 씨가 뜨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얼굴 없는 가수 사진을 딱 찍으면 찍은 사람의 기자가 뭐죠? 대박을 치는 거죠. 히트에서 이제 특종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얼굴 없는 가수 조성모 씨 얼굴 사진 찍으려고 이 조성모 씨의 집을 어떻게 찾아내서 집 앞에서 이제 죽치고 앉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성모 씨가 더 이제 대박이 난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파리의 연희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아시나? 하여튼 네, 옛날에 유명했던 그 김정은 씨와 이제 박신양 씨가 그 이제 무명이었는데 잘 알리게 된 그래서 시청률이 한 57% 5년은 너무 좋아졌는데 네. 그때 이제 또 한참 유행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 PPT 보시면 요거 애기야 가자 그러면서 이제 박신양 씨가 이제 김정은 씨한테 애기야 가자 그래서 이제 뭐 애기 내가 애기야 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도 한참 유행을 하는 이제 플러팅 남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김정은 씨가 무명 배우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 조성모 씨와 같은 소속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친했대요. 서로 이제 힘든 무명시를 있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남매처럼 이렇게 서로 응원해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조성모 씨가 먼저 뜬 거죠. 뜨고 이제 김정은 씨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조성모 씨가 김정은 씨한테 누나 뭐든지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힘내서 우리 같이 뜨자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은 씨한테 이 파리 연인의 주연 배우로 처음으로 이제 오퍼가 온 거죠. 그래서 김정은 씨가 조성모 씨한테 OST를 좀 불러줄 수 있냐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조성모 씨가 그러면 당연하고 내가 무료로 OST를 불러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배경음악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OST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 때가 아니고 잘 그 개념을 모를 때여서 가수들이 좀 뜨는 가수들이나 유명한 가수들이 OST 부르기 별로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좀 뭐랄까 잡일 하는 그 가수의 어떤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모 씨가 흔쾌히 무료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 드라마 제작자들은 엄청 좋았다고 해서 막 불러온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이 방금 얘기했던 애기야 이 가자라는 이때 이 조성모 씨 OST가 탁 터지면서 조성모 씨 OST도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조성모 씨가 부른 여러 사람이 부른 OST 중에서도 이 조성모 씨의 부른 사랑해도 되겠니라는 가사 말처럼 딱 가사와 이 이렇게 대사가 딱
아다리가 맞으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조성모 씨에게는 여러 번의 선택의 기로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냐, 저걸 선택해야 되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 되냐, 마야 되냐. 또는 이 OST를 부르느냐, 마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선택했던 것들이 다 대부분 성공을 했더라고요. 조성모 씨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을 하는 것이 성공일까?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개척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십 년간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테토남, 정말로 앞만 보고 뒤는 보지 않는 정말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테토남에게도 오늘 바울에게 정말로 고민하게 만드는 그 선택의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에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인자를 결과하여 양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당부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저번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불렀어요. 에베소 사람들 불러서 설교하고 이제 오늘 배를 타고 고스, 로드, 구브로를 왼쪽에 끼고 이렇게 해서 드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이 두로라는 곳에서 딱 정착하고 7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사도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부를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바울더러 가면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토남 바울은 어떻게 하죠? 기어코 가겠다.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막 피우면서 나는 간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로에서 떠나 어디로 갔냐? 바로 가이사랴, 바로 밑에 지방인 그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때 뽑았던 7집사 중에 한 명인 누구요?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우리들이 살폈던 예전에 몇 달 전에 배웠던 사람이에요. 에디오페의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 이제 바울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누가 오느냐?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요. 어떤 띠를 갖고 와요? 근데 그 띠가 누구였더냐? 이러는 거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띠의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바울의 띠였던 것입니다. 이 아가보는 참고로 예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으로 엄청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산청 불 막 지났을 때 그때 관련해서 주제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로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때 이것을 예언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엄청 극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은 사이비가 아니라 신빙성이 꽤 높겠죠. 왜냐면 천재 지면도 맞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선생님께서 잡혀서 정말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냅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13,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겁니다.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힘든 거죠. 막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겁니다. 내가 이거 고집 피워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맞을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가는 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의 고집을 또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해요? 꺾을 수 없구나. 이 양쪽에서의 갈등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 역시도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거는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집을 못 꺾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포기하고 바울의 선택을 존중해 주면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바울이 무척 정말 고집이 세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북한 선교를 가겠다, 연변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하면서 저를 만류하실 것인지 참 사람이 간사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귀한 길 가시네 하면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데 가면 저를 말려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저 역시도 아마 그 당시의 성도였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말릴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바울이 고집을 피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본인의 고집으로 사역한다? 생각하면 바울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끊고 다시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끊고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건 계속 놔주시고요. 자, 이 말씀들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시점에서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뜻보다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의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22절, 그 다음에 나온 게 9장이에요. 9장 15, 16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요. 다마쿠스,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 다마쿠스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 다마쿠스를 가요.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 정오에 해보다도 더 밝은 예수의 빛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비추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이렇게 소경이 되잖아요. 장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 보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누구를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아야 할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요? 아나니아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의 그 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눈을 다시 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볼 때 정리해보자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바울에게 지난주 설명했던 성령님께서는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20년 전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는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판단이 틀렸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예언한 이 아가보의 내용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11,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하라 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아가보 선지자에게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가지 말라는 뜻은 없고,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바울을 아끼는 나머지 먼저 설레발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 받은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는 건데, 더불어 요 내용 15절과 16절 내용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내용, 그 사역했던 내용을 우리가 쭉 훑어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한 가지가 빠져요. 그게 뭐예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60세가 돼서 은퇴할 시기에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20년 주셨던 사명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다시 말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잡히게 되고 사도행전 24장 26장에 가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임금들을 만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임금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누구에게 가기로 했어요? 그 당시의 황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갈 것을 그렇게 이끌어감을 자신이 스스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면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참 혼란스러워요. 아그보의 예언을 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기도 응답을 살펴보니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같아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꽁트인데요. 인생극장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할지 저걸 할지 그래 그러면서 뭐죠? 결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A가 맞을지 B가 맞을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확실한 예언을 정확히만 알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거예요.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왜 고민하죠?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 나비 효과처럼 어떤 그런 결과가 올지 모르니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 선택하면서 내가 큰 잘못을 갖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바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살필게요. 첫 번째는 2번이고 3번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던 그 모습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기드온이에요. 우리 말씀 볼게요. 사사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와 호난이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군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기드온은 당시 군인이 아니고 농부였어요. 농부. 그냥 포도주 재배해서 포도즙 만들어서 파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농부인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말 한마디에 군인들이 다 움직인다고 한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을 밖에 둘 테니까 처음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이해가 가시는지 이슬, 새벽 이슬 맞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같이 내리지 그곳에만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또 말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화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이 밖에다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양털 주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고요,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피운 게 그냥 고집 때문에 피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물어보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장 어떤 일을 급하게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우리 또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가 맞을까요? 이 전공이 맞을까요? 또는 취업을 앞두고, 또는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면서 계속 물어보십시오. 또는 갑자기 미리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이 딱 나왔을 때 선택을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십시오. 최대한 미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야 어떻게 해요? 뒤탈이 없습니다. 뒤탈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저도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맞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과 막 뭐랄까요, 말할 수 없는 어떤 번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 때문에 선택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게 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흐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미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끊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양떼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낭떠러지고 늑대의 수굴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동계 아시죠? 제가 PPT 했나요? 네. 지금 잘 안 보여서 제가 아무 깨끗한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자, 보시면 뭐예요? 양치개들, 양떼들 어떻게 해요? 낙오 없이 목적지 갖도록 도와주는 목동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목동의 계획에 명령해서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에. 이 사람들 예를 들면 발람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는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저 길로 가서 하나님 뜻을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데, 발람과 이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발부동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막으셨어요. 다. 결국은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해도 또는 저 길을 선택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뢰성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 상황에서도 강도와 각종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뢰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확신하잖아요. 확신하니까 뭐예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 알고 있어.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예루살렘을 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죽더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확신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그 사람 오랫동안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적어도 10년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중요직에 세우려면 1, 2년 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1, 2년 동안 그 사람이 탁월하게 어떤 업적을 내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10년이라는 강산이 변하는 그 시간을 겪어본 후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해온 일들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셔야 돼요. 인생의 다양한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1년 신앙생활에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어떻게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단시간에.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이것을 조금 빠르게 시간을 압축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저랑 제자훈련하고 하면서 그 농도를 어떻게 해요? 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동안을 신앙생활해도 깊은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농도가 얕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1년 동안 깊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하지만 그 후 신앙생활의 농도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매일같이 먹고 자고 마시면서 모든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식사 장로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웃과만의 식사 교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매일같이 하자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매일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의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요. 바울은 이 과정을 40살 때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2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반짝 신앙생활에서는 이 경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신앙의 중요성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농도를 진하게 해 가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큐티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한 저와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하면 농도가 깊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튜브 보면 자칭 예언자들이라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예언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말대로 뭔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농도를 경험하게 할 때 그것을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예언자라는 사람과 우리가 농도를 깊게 할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과의 농도를 깊게 해야 되는데, 자칭 예언자라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살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예언이 아닌 정말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고 이미 우리 모두가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자칭 예언자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시험지를 받고 계시죠. 1번을 답으로 선택해야 되나 2번을 답으로 선택해야 하나. 많은 갈등 속에 고민을 하시죠.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그 고민이 1번을 선택해야 되냐 2번을 선택하냐 그 고민이 아니라 정말로 종착지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1번을 선택하던 2번을 선택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에 대한 종착지에 이르도록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종 선택을 보류하십시오. 보류하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인생의 해답인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